참 예수님, 아까 성시간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그죠? 나는 성가를 군가식으로 부르는데도 처음 봤습니다. 외국에 가면 떼제 기도를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마다,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기도문마다, 또 성가의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피정 동안, 또 나중에 주교님 오후에 강의도 하시고 또 미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쭉 은혜로운 게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단어 혹은 한 행동, 한 지점에서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안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성체 조배의 대피점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성체 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영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진행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안다, 나는 너를 안다, 혹은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막연하게 안다고 해서는 사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 안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들을 때 참으로 안다고 심리학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다는 말은 엄청나게 성경적으로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구장님이신 요셉 주교님께서 특강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오늘 오전 또 해야 되는데 오후만 하신다 해갖고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박수 쳐.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편안한데 혹시 기가 빨릴까 싶어갖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수녀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오늘 피정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오늘 피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녀님들이 오늘 하루 찐하게 기도해 주십사고 부탁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교님께서 오후에 특강을 하시니, 우리 주교님이 신약 성경 박상근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인 부분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삶과 그분의 덕으로 여러분의 영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까지 다 채워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오후 주교님 특강을 준비하는 일종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론에 앞서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여인이 상둥이 딸을 해산하려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네가 가서 그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오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천사가 하느님의 명을 받고 내려갔죠. 지금 제 말 잘 들리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께로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너는 내 명을 어겼으니 이 천국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지상으로 떨어질 것이다. 단 내가 주는 문제 3가지를 해결하거든 다시 하늘로 불러 올리겠다. 그 첫 번째 물음이 뭐냐? 사람의 가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물음이 바로 그 책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면 너는 하늘나라로 다시 올 수 있다 하고 하늘로 쫓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의 마음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느 추운 겨울날 하늘에서 내쫓긴 천사가 거리에서 벌벌 떨다가 거의 죽을 위기가 처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부부가 있었어요. 시몬 부부였는데 이 사람은 구두방을 하는 사장 시몬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 천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데리고 가서 살리자. 그래서 그 천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치료를 먹이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 천사는 깨닫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온갖 탐욕, 불신, 욕설,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작동해서 자기를 살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물음이 해결됐죠? 두 번째 물음이 뭐였어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천사는 이제 자기를 살려준 그 집 주인 집에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구두를 고치고 구두 사이즈를 재고 신발 사이즈를 재고 이런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가장 부자가 그 가게로 와서 내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롱부츠 제일 고급으로 맞춰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있는데 그 천사가 보니까 그 부자 등 뒤에 시커먼 죽음의 천사가 보였던 겁니다. 천사에게만 보였겠죠. 그래서 맞춰달라고 했지만 이미 천사는 그때부터 뭘 만드느냐? 시체에 신기는 샌달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후에 그 부자의 집사가 쪼로록 쫓아와서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붓전은 필요 없고 샌달을 만들어 주시오. 이미 샌달은 다 만들어 줬죠. 그때 천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자기의 운명을 모르는 존재구나. 사람은 정말로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지혜가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물음이 뭐였죠? 그리고 어느 날 천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수선방에 아주 마음씨 착하게 생긴 한 자매님이 두 아이 6, 7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한테 신발을 맞추고 주고 싶으니까 예쁜 걸로 추천해 주시고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낯이 익은 거예요. 6년 전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가서 생명을 거두려고 하다가 그냥 온 그때 그 태어난 상둥이 두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잘 자란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웃집에 자매님이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데려가서 먹이고 키워서 지금까지 잘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는 깨닫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그 이웃집 여인의 사랑을 먹고 살아났고 잘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오늘 우리 성체 조배의 대피정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성체 공경의 의미로 이 피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배의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똑똑하신데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로 삽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뒤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성체로 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체에 관한 내용이 공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특별히 6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훑기식으로 살펴보되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6장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59절까지 있어요. 길어요. 근데 크게는 빵을 많게 하신 기적, 5,000명 먹인 기적 있죠. 그거. 두 번째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선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손에서 나온 물고기 2마리, 빵 5개. 우리가 빵 5개 하면 여러분들 저 어디야 파리바게뜨 사는 빵, 여러분 먹는 빵 있죠? 사이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만한 떡 같은 빵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게 생선 무슨 참치를 갖다 놨나?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멸치 있죠? 메레치보다 조금 큰 빵을 먹기 위해서 간에서 먹는 정도의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 얼마 남았어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부분이 빠지고 이 대목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성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 빵을 많게 한 이 기적을 통해서 성체 성사의 영적인 의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그냥 빵이 아니라 무슨 빵? 생명의 빵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빵의 기적을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시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왕이 되달라고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에 전하기를 해질 무렵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18절에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 당시에 지도와 날씨와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돌풍을 동반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아 호수를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바다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실제로 호수라고 말하는데 바다같이 느끼는 곳이 많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 현상은 바다를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의 한 6명, 7명이 뱃사람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라고. 그런데도 그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잠시 이 부분에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잔잔한 파도는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진짜 엄청난 파도,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심하게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잘 의지하고 서로서로 티격타격은 했어도 잘 지내던 배우자와 갑자기 사별하게 됐을 때,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차라리 내가 병을 앓으면 좋은데 우리 자녀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도저히 의사들도 알 수 없다 말만 던져주는 그런 상황일 때,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이혼의 아픔을 겪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 그리고 정말로 가족보다 더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사업자금 다 틀리고 신용불량자 되어갖고 온 동네 떠돌아다닐 때, 기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거는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유령이신 줄 알고 오히려 그 풍랑보다 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헤매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셨는데, 산에서 망원경으로 쳐다보신 것도 아닌데 기도 중에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제자들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직접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 이 대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입장은 알겠죠? 그럼 제자들이 막 풍랑에 막 헤매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에 뭐 챙겨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몇 강줄이 남았어요? 그걸 버리고 갔겠어요? 들고 갔겠어요? 그럼 배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본 제자도 있고 못 본 제자도 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눈앞에 스쳐 지나간 것은 맞다. 근데 보일 수가 없죠.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닥쳐오는 그 풍랑, 태풍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들 옆에 있는 그 12개의 강줄이는 어떤 강줄입니까? 기적의 광줄이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기적의 빵 광줄입니다. 그걸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헤맸던 겁니다. 공간복음 마르코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까 성시간 정말로 은혜로웠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미사 또 주교님 강의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착한 결심을 할 겁니다. 내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나가다가 막 서로 버스 타려고 싸워갖고 그때 이미 다 깨져버립니다. 물론 이게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거기 싸울 때도 오늘 얼마나 은혜로웠는가를 한 번만 멈추어 서서 생각하면 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대단한 기적, 아무리 은혜로운 순간 그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내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면서 실제로는 하느님의 기적을 늘 체험합니다. 특별히 어제 성체, 성열, 대축일,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사제가 축성하지만 사제가 축성할 때 하는 기도문은 사제의 기도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늘 체험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랍니까? 아멘 하고 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삶이 우울하다거나 혹은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체로 정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내면화, 자기화라고 그럽니다. 그냥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우리와 언제나 미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빵, 성체를 보고도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빵 12광주리를 자기 배에 싣고 자기 옆에 두고도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12제자들과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마르코복음 6장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체 대피정을 하지만 이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숨결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십사고 기도 때마다 틈틈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학대전, 그 다음에 성체찬미가 아시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사목적 돌봄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체성사, 즉 미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당 가끔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성당에 미사하러 오는 건지 회합하러 오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고 뭐하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목의 모든 핵심은 어디로 몰린다고요? 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미사를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묵주기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묵주기도 꼬개한도 가르쳐 드렸더만 미사 때 묵주 신공을 바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속된 고스톱 말로 1타 2피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은 미사에 집중하고 미사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미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혼자서 미사를 봉헌했고 또 미사가 끝난 뒤에는 다른 신부님들과 공동 집전 미사에도 참석했다 합니다. 그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성체 성사의 신비에 몰입을
했다고 전합니다. 뛰어난 학자하고 뛰어난 영성가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학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자기 삶의 고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감실 앞에서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체조배 왜 하는지 아시겠죠? 단지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현장에 앉아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 삶도 고백하고 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기억에 들어보고 그게 조배입니다. 결국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몸으로 체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의식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 나오게 되겠지만 영성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 아멘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는데 성체를 받아 모시고 꼭꼭 씹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기 레지오 형님인가 툭 치면서 니 그러면 안 된다. 성체는 살살 녹아무야 된다. 그래 그 옆에 있던 한 자매가 형님 막 가만히 있으소 했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나는 성체를 녹여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 왜 못 들어? 자기 한 거 손 내리고 나는 씹어 먹는다. 자, 어느 게 맞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어린이 천년성체 교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인들 교리할 때 이제 수녀님들이 혹은 또 교리 교사들이 성체를 강의하는데 이 성체 성사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체를 영하면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가를 안 가르쳐 줘. 그 예전에 몰라갖고 어떤 사람 입에다 가만 놔갖고 이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녹히 지거든. 이건갑다 깨우침을 얻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는 길을 귀한 거니까 씹어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죠? 근데 정답은 녹여 먹어도 되고 씹어 먹어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동사가 먹고란 뜻이 그리스 동사로 트로고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씹어 먹고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먹어야 돼? 꽉꽉 씹어서 남김없이 굴떡 삼켜야지. 녹이 먹다가 티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유다인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살을 먹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유다인들의 율법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다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상징이나 은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몸을 먹어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미사 때 성체 성사를 거행한 이후에
성체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으로 받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한 교구에서 이 조사를 하죠. 설문조사 해보니까 거의 30%가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성체 할 때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라는 말이 압축된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어떤 교우들이 아니 신부님은 우리 성당에 온 신자 아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가려내세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바로 알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해.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라도 닫고 아멘 해요. 그게 눈에 보여. 근데 아닌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성체를 다시 성합에 넣고 물어봅니다. 성당에 처음 오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라고까지 물어봐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살,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작으로는 아주 단순하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경지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한데 그래도 앞에 사람 나가니까 뒤통수 따라보고 쭉쭉쭉 나가갖고 그리스도 몸, 아멘 이라고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정말로 이것이 성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받고 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된 마음과 정성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일부 그리스도 종파에서는 마테오복음 26장 26절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다입니다. 이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것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다, 이렇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가톨릭 교회, 우리 교회와 루트 교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데 연합교, 침례교, 감리교는 그냥 이 성찬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를 담은 행위, 그리고 그분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은유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경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하니,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6장 60절,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6장 66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성경에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12제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했던 것을 그냥 직접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유다인들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야, 이거는 내가 상징적으로 한 말이니까 그냥 있어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12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답변을 합니다. 6장 68절.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믿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 제 강론의 요지는 요겁니다. 트리엔트 공의의 성체 성사에 관한 교령 제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 빵의 온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온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영하는 성체는 그 재료인 밀, 그래서 그 형태인 밀떡의 모양과 맛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신부님도 이랬던가 봐요. 8세기경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에서 의심을 하던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끝낸 그 순간에 그 빵은 사람의 살로, 그 포도주는 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8세기니까 거의 1200년 전이죠. 1000년 동안 이것을 보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 성체 성혈을 꺼내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성체는 인간 심장 근육 조직이었고 성혈은 인간의 피였고, 자, 이어서부터 예수님 혈액형이 나옵니다. 혈액형은 AB형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했고 피 안에는 정상적인 피와 같은 비율의 단백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 최근에 일어난 것만 해도 1996년 8월 아르헨티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2008년 폴란드 성 안토니오 성당에서도 성체 성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적들도 1970년대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과학기술과 의학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니까 1970년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의 기적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 메시지를 풀이하자면 첫 번째, 성체를 영할 때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 신부한테 하는 말, 의심하지 마라. 자,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 혹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성체 성사에서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러한 성체 성혈의 신비를 성체 찬미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아멘. 이제 좀 끝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 준비한 성체 강론은 다 끝냈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제 모토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써먹었어요. 모금 다니면서도 많이 써먹었는데, 고마운 거는 우리 신자들이 오늘 강론 듣고 내일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몇 년째 써먹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많은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성체 조배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또 나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되뇌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신문사에 독자 투고란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편지의 내용인 적선,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30년의 신앙생활을 마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온 거예요. 내용인 적선, 나는 30년 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마침내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 너무나 기뻤고 좋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천년성체를 한 그 순간은 예수님의 기운이 온통 넘쳐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 문득 성당 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니 영성체 하는 것이, 고해성사 보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 영성체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하고 이탈리아 가톨릭 신문사에서 보낸 거예요. 이탈리아 교황님도 계시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 난리는 그 다음 주일날 온 편지 한 통으로 정리가 됩니다. 똑같은 독자 투고란에 다른 내용의 편지가 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 너무너무 행복했고 내 아내는 너무너무 이뻤고 참 좋았습니다. 나의 신혼생활은 참 좋았고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은 세상의 그 어떤 밥보다, 집밥, 백선생 밥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지나니까 그 밥도 밥맛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오늘은 결혼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내가 해준 그 밥, 그리고 아내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랑하지만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꼭 전합니다. 앞에 편지, 뒤에 편지 다 들으셨죠? 이 두 편지의 공통된 말은 30년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입니다.
결혼 30년을 맞은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아내의 노력이 있고 아내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분명하게 그 마음을 전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은 자기가 교리를 열심히 해서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고 영성체를 한 기쁨도 결국 자기가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왜냐? 신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성당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고해성사 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영성체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결국에는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요따우 생각만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거는 제 사제서품 모토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는 과거 번역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기쁘고 상받고 축하받는 일에만 감사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억울해서 미치는 상황이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가능하다고 전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것이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실래요? 아까 군가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느님 하면 감사합니다 해보시라고. 자,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성모님,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우리 단원들, 여러분 본당의 수녀님, 여러분 본당의 신부님, 여러분 같이 오신 여러분, 끝난 거는 아닌데 끝을 내야 되겠다. 원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원래 감사하는 성격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꼴보기 싫던 같은 단원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밤모임에 가보면 저 사람은 왜 성당 다니는고 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보면 내가 젊은 시절에 뭔가를 좀 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부탁했는데 우리 형님이, 누님이, 삼촌이 외면하는 바람에 그것이 미움의 상처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원망도 있었는데 그 원망 때문에 서로 대면 살아왔지요.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형님도 우리 누님도 그 삼촌도 참 어쩔 수 없었겠구나. 우리 아우가 우리 동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분들도 힘들었겠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자주 십자가 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크게 하세요. 오늘 군가처럼 부르는 것처럼. 알았죠? 자주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 성형외과 갈 필요 없습니다. 피부가 탱글탱글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주교님 특강 잘 들으시기 바라고 이제 점심하시죠? 화기애애하게 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